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오셔서 바닷가에 계실 때 많은 무리들이 모였고 그 중에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유대인이고요. 고위층 평신도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회당장이라고 했으니까요. 회당을 맡은 사람이죠. 회당을 물질적으로도 관리하고 예배를 책임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이 회당장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고위층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런 소문이 났고 그런 이야기들이 파다하게 달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중에 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전에 찾아오지 않고 이때 딱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딸이 곧 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병에 걸려서 곧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이 자기 딸이 병에 막 걸려서 막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예수님 찾아오기가 어려웠겠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 그 무릎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구할 만큼 다급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구합니다.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야이로라는 이 회당장은 예수님을 계속 지켜봤었던 것 같아요. 계속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야이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전에 다른 사람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내 딸을 고쳐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손을 얹으사라고 해요. 예수님의 이전 사역을 경험을 했던 그 기억을 따라서 그 경험적인 어떤 요청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사람을 고쳤던 것처럼 그렇게 내 딸을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얻도록, 병고침 받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와 함께 길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게 됐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에워싸 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제 제어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던 중에 한 여자가 이제 나옵니다. 12해를 12년 동안을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라고 합니다. 혈루증이라는 병은 부인병이죠.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부인병이에요. 이 여자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도 다 허비해서 이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황이 됐고 많은 치료를 받아왔지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서 온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병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은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병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부정한 질병이고 그래서 문둥병자, 나병 환자하고 같은 취급을 받는 그런 병이에요. 부정한 사람이고 부정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오면 안 되고 사람들을 손을 대면 안 되고 사람들과 같이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12년 동안을 괴로움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마지막인지 어쩐지 하여튼 모든 것을 허비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왔죠. 그리고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병고침을 구원을 받을까라고 생각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병이 나버렸어요. 그때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이 여자 한 사람이었을까요? 이 앞에 이야기하기를 많은 무리가 에워싸서 예수님을 밀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갔다는 건 뭐냐면 무슨 표현이냐면 예를 들어 이제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비어져 갖고 나갔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능력이 발휘됐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찾으신 것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이제 물어봐요. 예수님, 무리가 에워싸서 이렇게 밀었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한두 명이 아닌데요. 근데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기 시작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자가 이제 찔린 거예요. 나 때문이구나.
내가 이 병이 낫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능력이 발휘됐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고 그러셨구나. 알고 이 여자가 도망가서 숨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떨며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래 12년 전에 병에 걸려서 많은 치료를 받으려고 했지만 재산을 다 탕진하도록 치료받지 못했고, 내가 이렇게 부정한 사람이 됐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도 못하고 뒤에서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옷자락을 만졌는데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딸아 얘기합니다. 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전에는 예수님과 이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과 인격적인 어떤 관계를 맺어주셔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병 치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증을 해주셔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제 나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제 회당장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다시 나오지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있을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거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좋은 표현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예수님과 동행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회당장 말고는 회당장 집에 있는 다른 사람들, 회당장과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싫어했단 말이지요. 그러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옆에서 들으시면서 회당장에게, 이 야이로에게 이야기를 하셔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이 두려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두려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렇죠? 이 거라사인,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할 때도 나왔고, 그 전에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때도 이제 두려움에 대해서, 무서워한다는 것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어요? 경외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거라사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지역에서도 이 돼지들이 다 죽게 된 것, 그리고 거라사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치료된 것을 바라보면서 그 양돈업자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떠나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두려워하여 떨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날 치료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을 했어요. 같은 단어를 썼지만 이 회당장에게 예수님 이야기하실 때 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은 다른 두려움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경외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딸이 죽게 되었다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고 질문을 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어야 됩니까? 딸의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어야 됩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이 두려워하며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을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이 회당장도 봤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아닙니다. 다른 두려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장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을 데리고 회당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사람들이 심히 울고 통곡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면서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얘기해요. 왜 잔다고 얘기하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자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에게도 잔다고 얘기를 했었지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했으면 그 사람들이 자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왜 그러냐? 이 잔다는 표현은 당연히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잔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깨지 못할 것이라면 잔다고 표현하지 않겠죠.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잔다고 표현을 해요.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갔지만 회당장 외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딸이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이 소망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딸이 죽게 된 그 시점에서 이제 예수님하고 더 이상 엮이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미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비웃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냅니다.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의 부모 야이로와 야이로의 아내 그리고 세 제자만 데리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것도 참 이해할 만한 내용이 됩니다. 죽은 자를 만지면 안 됩니다. 원래는요. 죽은 자를 손을 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정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의 유대 법을 다 어깁니다. 어쨌든 이제 죽은 자의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이건 아람어인데요. 친절하게 성경에서 해석도 해놓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달리다굼이라는 말이에요. 소녀여 일어나라. 그러니 이 소녀가, 이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걷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12살쯤 됐습니다.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또 놀랍니다. 두 번을 반복해요. 이게 이제 그 성경은 이제 언어가요. 그렇습니다. 헬라어 같은 경우는 강조할 때는 반복합니다. 내가 진실로 말한다 했을 때 이거를 강조하면 내가 정말 진실로 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반복해요.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 더 강조하고 싶어요. 그럼 3번 반복하는 거죠.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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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한다. 여기 그런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놀라고 또 놀랐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하시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인지 아시겠지요? 두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에요. 두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 그런데 참 독특합니다. 특이합니다. 뭐가 특이하냐면 이 고침받는 이 두 사람 너무나 상황이요 달라요.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에요. 정반대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은 회당장이에요. 고위층 평신도 유대인이에요. 아마 이 사람은요 예측하기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회당장이겠지요. 유대인 중에서도요 칭찬받고 높이 있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이 혈루증 여인은요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자고요. 왜 여자라고 얘기하냐면 이 당시에는 이 차별이 있잖아요. 여자고요. 거기다가 부정한 질병에 걸렸고요. 12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을 나병 환자와 같이 왕따가 된 사람이에요. 부정하기 때문에 어울릴 수도 없고 사람 접촉할 수도 없고 사람을 만지실 수도 없는 그런 존재. 지위 자체가 다릅니다. 상류층과 완전 하층민입니다. 이 사람은 12년 동안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완전히 거지가 됐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 야이로는 최고 상류층에 있는 사람이고요. 인지도도 마찬가지의 차이가 납니다. 야이로는 칭송받는 사람이지만 혈루증 걸린 여인은 비난받는 사람입니다. 저 죄 때문에 병에 걸렸다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다릅니다. 예수님께 접근한 접근법도 다릅니다.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와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사람들 몰래 숨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알려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모르게 숨어서 얼굴도 가렸을 겁니다. 다 가렸을 겁니다. 몰래 가서 옷을 살짝 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방법도 전혀 다릅니다. 믿음도 다릅니다. 큰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혈루증 걸린 여인은요, 좀 미신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회당장 야이로는요, 좀 계산적인 합리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차이가 나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얘기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을까? 맹목적으로 믿었어요. 맹목적으로 믿었고, 뭔가 미신적으로 믿었어요. 무조건적인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그 옷자락을 만졌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왔지만 은혜를 받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을 때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주셨어요. 그러니 다르죠. 이 사람은요, 이 혈루증 걸린 여자는요, 미신적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지만 바른 믿음으로 성장하게 됐어요. 성장이라는 표현이 아니죠. 변화가 됐어요. 바뀌어졌어요. 근데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은요, 합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의 믿음은 합리적이에요. 이 사람은 계산적이에요. 딸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죽었다 소리 들으니까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못 고치겠구나. 뭔가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요. 이성적이에요. 그걸 가지고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보시고 그러한 상황을 보시고 책망하지 않죠. 또 다른 표현도 하지 않아요. 아니, 이 혈루증 걸린 여자에게도 그런 표현을 하지도 않아요.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그냥 다 받아주세요. 이 사람은 이렇게 부족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부족한데 다 받아주세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위로를 해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위로를 해주시고 오히려 힘을 주세요. 합리적인 믿음이 이제 무너질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힘을 주세요. 무너지지 않도록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죽음보다 더 크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그걸 이제 나타내 주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예수님은 죽음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셔서 그 아이를 고치셨죠. 소녀를 고치셨죠. 회당장은요, 끝까지 잘 못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아이가 깨어나니까 놀랬다고 얘기를 했어요. 놀랄 만한 일입니까?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잘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믿긴 믿었지만 어느 정도까지만 믿고 다 믿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쳐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은혜를 입히시는 거죠. 정반대 상황이에요. 정반대의 접근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수용하시고 고치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나오는 본문의 내용들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요? 무엇을 표현하는 것입니까? 믿음에 대해서 질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저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항상 이 종이를 가지고 설명을 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종이. 이건 종이입니다. 그렇죠? 이게 종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나요? 혹시 이게 종이가 아니라 쇳덩어리, 철판이다. 여러분 믿으시는 분 있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믿죠? 이게 철판이 아니고 종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아요. 어떻게 알죠? 경험적으로 알죠. 상식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알죠. 이성적으로 우리는 다 판단하죠. 그런데 이게 철판이라고 생각하기 시작을 해요. 이건 철판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루에 3번씩 이건 철판이라고 10분씩 계속 되뇌었고, 이걸 1년, 2년, 한 10년쯤 했어요. 10년 지나서 이것이 드디어 내 눈에 철판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철판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게 철판이 되나요?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믿음을 가져요. 이런 방식으로 믿음을 가져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안 믿어져요. 근데 다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분위기가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으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그렇게 해서 기적도 일어나고 응답도 받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안 믿어지지만 이제 믿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믿어야 돼. 믿길 원해.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믿고 싶어요. 믿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막 기도해요. 1년, 2년, 3년, 5년, 10년을 했어요. 10년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자, 이거는 믿음이 생긴 걸까요? 구원을 받은 걸까요? 아니면 정신적으로 뭔가 이상이 생긴 걸까요? 세뇌된 걸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광신자처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많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것이 종이라는 것을 아는 이유는, 종이라고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고 믿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경험했기 때문이고 알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철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못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대면하고 그 앞에 서지 못한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지 못합니다. 믿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세뇌하면서 믿으라고 자꾸 강요를 하고 믿게 됐어요. 그게 믿음이겠습니까? 이게 참 궁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 보세요. 이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미신적인 믿음이에요. 미신적인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미신적이잖아요. 굉장히 미신적이지 않습니까? 옷자락에 손을 대면 고침을 받을까? 이게 얼마나 미신적입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읽어봐도, 신약 성경 전체를 읽어봐도 이거는요, 바른 믿음은 분명히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미신적인 믿음이에요. 틀린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건네시고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냥 떠날 수 있는데, 미신적인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그냥 떠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여자를 찾으셨어요. 이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이 사람을 부르셨어요. 이 사람을 세우셔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무당 찾아가고 예수님 믿게 됐어요. 무당이 당신 너무 불쌍하니까 교회 가서 하나님 믿으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무슨 믿음으로 시작을 했겠습니까? 저는 지금 다양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처럼 그 믿음의 어떤 모양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면 오래 한 사람일수록 그런 경향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게 있어요. 기도를 이렇게 하면 응답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하는 어떤 그런 기준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게 또 고집이 있어요. 개혁주의 신학을 했다. 그러면 개혁주의 그런 방식으로 신앙 믿음을 가져야 돼요. 감리교 같은 아르미니안주의자 같은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또 반대로 이제 칼빈주의자들을 공격하고 그 사람들이 가진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심하면요, 서로 이단이라고 욕하고요, 싸워요. 감리교하고 장로교하고 별로 안 친하죠. 아르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예요.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해요.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노력을 강조해요. 인간이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칼빈주의는 인간의 노력을 전적으로 부정을 해요. 정반대의 점에 서 있지요. 서로 그렇다니까요. 서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서로 싸워요. 그게 뭐가 맞을까요? 둘 다 틀리기도 하고요. 둘 다 맞기도 하겠지요. 저는 장로교회 목사입니다. 개혁신학을 전공했고 개혁신학을 했어요. 저는 칼빈주의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그것이 틀린 믿음이고 다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감리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다른 믿음, 틀린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좀 이 얘기는 좀 넘어가고,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결국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나오는 것이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지요. 사람이 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인지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분을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적인 동의 그리고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렇습니까?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이 그랬습니까? 구원은요.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적인 사람의 어떤 결단과 사람의 어떤 것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만나 주시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고 영접되고 구원되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인간이 성취하고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여자가 미신적인 믿음으로 출발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 보세요. 정반대거든요. 이 사람은요. 지적으로 동의를 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사람의 지식적인 한계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또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믿음.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에게 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을 뿐이에요. 전혀 다른 출발이었지만 그 속에서 이 회당장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배워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가요. 어떤 게 옳겠습니까? 제가 주석책 책들을 잘 찾아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이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주석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참 뭐라 그럴까요? 100% 동의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걸 보지 않습니까?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요.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은혜예요.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끌어당겨서 세우시는 은혜를 보지 않습니까? 사실 이 회당장 같은 경우는 끝까지 믿지 못했다는 게 증거로 나오잖아요. 놀랐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나오고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을 넘어섰기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회당장 야이로도 믿음을 갖게 됐고 그 딸도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병치료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여러분 이것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의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고 나타내십니까? 전혀 다른 두 사람의 치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신분이나 사회적인 어떤 것이냐, 어떤 수준이나 높은, 낮은 어떤 그런 것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수준 높은 믿음을 가지면 수준 높은 응답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수준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가졌습니까?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회당장 야이로가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도 아니고요.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냐 의로우냐 그것에 따른 기준도 아니고요.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요. 공부를 많이 했냐 조금 했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어떤 믿음의 방식에 따라서 다 예수님께서 다르게 행동하신 것도 아니에요. 전적인 은혜를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 두 사건을 두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로 가득한 두 사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람의 공로라고는 조금도 들어가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가득해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아야 하지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첫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수준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단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수준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높은 지위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길 원하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인격적인 교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수준 높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뭐랄까요? 지식적인 어떤 성경적인 높은 수준의 어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과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교제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병 고침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 분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 몇 분 있죠? 병 고침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마 우리 교회는 병 고침 달라고 기도하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아프면 그냥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시나 보다 이러고 있겠죠. 병 고침보다 중요한 거는 질병 가운데 있는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와 함께 웃고 나와 함께 울고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나의 주님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를 위로하는 것은 병고침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이 병고침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구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내 딸이 병에 걸렸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하지 않고 내 딸을 구원받게 해주십시오라고 표현해요. 물론 이게 병고침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병고침이라는 의미인데 병고침이라는 적극적인 표현이 아니라 왜 구원이라는 표현으로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까요?
그거를 왜 마가가 이렇게 적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표현했을까요?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났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게 됐다는 거예요. 병 고침보다 그게 훨씬 큽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어떤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수준, 낮은 수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에 있는 어떤 문제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신 하나님이 훨씬 크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문제를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더 큽니까? 하나님이 훨씬 크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기를 왜 그 교회는 설교를 들어보니까 왜 그 교회는 사람들이 아멘을 안 하냐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뭐 아멘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요? 왜 아멘을 안 할까요? 은혜가 안 돼서 그럴까요? 어쨌든 간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도 안 하는. 세 번째, 병 고치는 사역을 하셨지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셨지만 병 고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경계하셨습니다. 당장 지난주에 거라사인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고치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는 가갖고 사람들에게 알려라 얘기했잖아요. 가서 가장 먼저 너희 가족에게 가고 그 다음에 동네에 가서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가벌리 10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치료받았는지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바다를 건너서 와서 유대인의 동네에 와서는 사람들이 알리지 말래요. 그렇게 됐어요. 뭔가 달라요. 유대인의 동네와 이방인의 동네의 사역이 조금 달라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다르고요. 표현도 다르고요. 일도 좀 달라요. 이방인의 동네에서는요, 많이 전도하라고 많이 말하라고 그랬는데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동네에 와서는 말하지 말고 전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지만 사람들에게 승리주의를 보여주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병에서 치료하셨고 사람들의 질병에서 낫게 하셨지만 그렇게 하셨지만 사람들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지만 귀신을 쫓는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병 고치는 일, 귀신 쫓아내는 일, 그런 일들은 다 표적이에요. 표적. 목적을 두고 나타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나오는 일이지 그 일들이 목적이 돼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가서 사역을 할 때는 그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 돼요. 그러나 유대인의 사회에 왔을 때는 조금 다른 거지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메시아가 있어요. 이방인들에는 메시아 그러면 그게 누구냐, 어떤 분이냐, 뭐 하시는 분이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지만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 어떤 사람은 저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왕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 사회 안에서 유대인에게 메시아라는 것이 어떤 이미지로 사람들마다 다르게 각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유대인 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퍼지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독립전쟁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물론 좀 과장된 얘기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주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신비와 신비주의는 달라요. 성경은 신비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신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신비주의는 좀 달라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셨어요. 예수 믿었더니 병이 고쳐졌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었더니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었더니요,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었더니 병 걸렸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었더니 일이 막 꼬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었더니 가정에 일이 펑펑펑 터지기 시작했어요. 뭔 얘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제가 친한 친구 한 명을 전도했더니 그 집안에 늘 전 보시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그 전 보시는 할머니가 전 보고 와갖고 제 친구한테 얘기를 했대요. 가문이 망하게 생겼다고. 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가문이 망하게 생겼다고. 예수님 믿지 말라 소리지요. 어떤 사람은요, 그렇더라고요. 예수님 믿었더니요, 가문에 막 사고가 문제가 막 터지기 시작하더래요.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겠지요.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온 가족이 다 예수님 믿는 일이 벌어졌대요. 귀신이 떠나기 전에 발악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예수님 믿었더니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는데 다 잘 됐대요. 형통했대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음화가 일어났대요. 그럴 수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믿었더니 병이 치료받아 버렸어요. 근데요, 저는요,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께 사원하니까요, 몸에 병이 생겼어요. 그 병을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난치병이에요, 불치병이에요. 심장에 문제가 생겨갖고. 그것 때문에 군대도 제대로 못 갔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신학교에 있는데 제 동기가 학부 때 60명이었는데 60명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들은요, 몸에 병이 너무 많았는데 예수님 믿고 치료받아갖고 온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저랑 또 다른 어떤 친구는요, 하나님 믿고 신학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주의 종이 되기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몸에 병이 와갖고요, 아파갖고 골골대면서 신학교를 다니더라고요. 다 다르지 않겠어요? 신비해요. 저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요, 10년 동안 제 몸에 병이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요. 그 기간 동안에 전 딴짓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도만 했거든요.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치료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고치셨겠지요. 지금 심장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그 개인에게 하시는 일들은 다 다르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신비주의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요. 학부 때 교회사 가르치는 교수님이 신비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기적을 쫓아다니는 것이 신비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정의가 아니고요, 신비주의의 어떤 일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능력만 필요해요.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능력만 필요해요.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기적만 필요해요.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역사만 필요해요. 그걸 쫓아다니는 게 신비주의래요. 맞는 표현이다 생각했어요. 전 맞는 말이다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래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바라봐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바라봐요. 근데 그 기도에 기도 응답도 있고 기적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지만 하나님이 없어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보는데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뜻도 없어요. 내 생각과 내 생각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소원만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기도예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하나님 없는 기도를 한 거예요. 어쨌든 응답이 왔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났으면 이 사람은 신비주의예요. 계속 그것만 쫓아다녀야 돼요. 문제만 생기면 옷자락 만지러 찾아다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자에게 온 거지요. 인격적인 만남을 주시고 참 구원을 확증하시고 병에서 영원히 해방만 받았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잖아요. 다시는 그런 신비적인 어떤 기적을 체험을 향해서 하나님 없는 기적을 향해서 쫓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됐어요. 어느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역사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은 없고요. 자기만 있어요. 이 사람이 눈에 보이는 기적을 따라다니는 건 아니지만 그 신비주의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에요.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고 나누면 신비한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들을 얻어가는 믿음의 과정을 가게 돼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나의 오늘이 있음을 깨닫고 나의 오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속에서 나타나요. 가는 곳마다 오는 곳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참 지혜가 일어나요. 하나님과 교제가 교류와 교통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참 신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생각들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 없는 기도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참 교제, 참 나눔, 참 누림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을 구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일주일간의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동행하신지를 알 수 있는 지혜가, 눈이,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여 우리 육신으로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우리 육신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일일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로 그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이제 우리 가운데서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과 역사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가는 길 오는 길 모든 현장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일어나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미신적인 믿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계산적인 합리적인 과학적인 그런 수식어를 붙인 불신앙적인 믿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과 참 교제와 참 만남이 참 누림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으로 채워가는 그런 믿음의 과정,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